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군인을 이제 그림으로 해서 교회 정체성을 설명을 했죠. 지난 시간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신비적으로 이해하지는 말자 그랬습니다. 어떤 머리에 뿔 달린 마귀와 싸우는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싸워야 하는 전쟁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 사랑은 믿음과 연결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기에 베풀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하는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만들어내는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영광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는 줄 알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진정한 영광이 그날에 있으니 이 땅에서 영광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 영광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자, 싸움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혹시 싸워보셨습니까? 싸움을 한다는 것은 쉽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특히 군인들의 싸움은 내가 죽더라도 이것만은 빼앗기지 않겠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싸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하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내가 내 목숨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싸움은 자존심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베푸는 일과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일이 이런저런 세상의 문제와 관계 속에 얽혀 그런 것들이 소홀히 여겨지지 않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가야 하는 우리 싸움의 내용입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머문 시간이 짧았고 급히 또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오게 되면서 교회가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냈죠?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 상황이 어떠한지를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전한 말이 이러했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이 염려가 됐었는데 디모데가 직접 그 교회를 방문을 해서 교회의 상황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너희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랑을 베푸는 이러한 모습의 가운데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많은 염려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12절과 1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흠이 없는, 거룩함에 흠이 없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지금보다 더욱 많아 넘치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교회가 남기를 바라는데 그 흠이 없는 교회의 모습은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지금보다 더욱 많아 넘치는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즉 구름 속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 영광 중으로, 영광 속에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서 맞이하게 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바로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이, 복음을 들은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세우신다는 말은, 이 헬라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놓다거나, 아니 무언가를 만든다거나, 또 이 말씀대로 뭔가를 이렇게 세운다거나. 그런데 이 세운다는 말의 의미가 예정의 의미로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는 누구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 즉 하나님이 교회를 예정하신 것은 이런 말이겠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를 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이죠. 벌써 한인 장로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A 교회, B 교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나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예정하심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실 때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예정했으니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 보라고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번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노력해 봐라. 이렇게 해서 교회를 예정하신 것이 아니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셨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예정하셨다.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이란 우리의 노력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감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우리가 얻는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뭘 하시겠습니까? 내가 나도 만족스럽지 못한데 내 노력으로 뭘 하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100%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선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는 겁니다.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주시는 것을 받지 않고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은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얻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즉 예정의 의미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심으로 우리가 교회, 구원 얻은 자들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예정이 주는 메시지가 뭐죠? 구원에는 사람의 노력이 전혀 가미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정이라는 것이 주는 메시지가, 의미가 그렇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었다면,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사람에 의해서 구원의 방향이 결정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사람의 노력이,
사람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구원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가령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인도하는 제가 그때그때 막 생각나는 대로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이미 물론 여기에는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미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미 정해진 순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정해진 예배의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림으로 이미 정해진 순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얻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하는 겁니까? 구원은 우리 교회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표준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리까리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막 열심히 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에게 달린 것처럼 이렇게 구원을 보시면 이건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실수가 용납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무엇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러나 그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죄를 범하는 자들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으로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하시는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죠. 자유롭게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죠. 교회는 예정 없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연히 열심히 있는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예정되었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예정되었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죠. 10절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하신 교회의 구원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데 예수님의 죽으심 말고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의 죽으심 말고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까? 정말요. 정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이 필요한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모든 조건을 성취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떤 인간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예정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미 완성된 구원을 교회가 확신하도록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구원이 하나님 예정의 결과이다. 구원이 하나님 예정의 결과이다. 그리고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장 4절에 바울은 그침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1장 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예정된
예정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택함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죠.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하심은 구원을 위한 택하심인데, 형제들아,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좀 성급하게 바울이 말을 꺼내는 것 아닙니까? 아직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검하고 확인할 시간은 너무나 짧은 수개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주저함도 없이 너희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아직 튼튼하지도 않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자, 지난주에 주중에 저희 교회 성도님이 소천하셨죠. 그래서 이제 장례가 다 마쳤는데 사실 제게는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분이 저희 교회 오실 때부터 몸이 좀 불편하셨고,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명확하고 뚜렷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고민이었냐 하면,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이제 아멘을 하시고, 제가 이제 누워 계실 때도 몇 번 뵙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이제 권면을 드렸지만,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자발적으로 그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답을 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고민이 되었고, 우리 성장로님께서 이제 기도 부탁을 드려서 기도를 준비하시면서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러이러합니다. 그분이 구원의 신앙을 가지셨는지를 확인하기가 제가 어려웠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저분의 신앙이 구원 얻은 신앙인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분이 돌아가셨죠. 그분이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진지한 모습을 제가 잘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몸이 불편하셔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진실함을 제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누가 구원을 얻으셨는지, 누가 구원을 얻지 못하셨는지 여기에서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한 진지한 모습,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 이분이 구원의 신앙을 가지셨는지 가지시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목회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분은 그러한 표현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없어서 제가 그분의 신앙 상태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다 구원받은 성도, 교회는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민하던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좀 들었느냐 하면, 이분의 몸이 불편하시고 주님을 향한 신앙을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시고, 그래서 제가 과연 그분의 신앙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그러나 그분의 신앙이 아직 연약하고 그분의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내신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몸이 불편한 가운데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그분이 마음속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단지 그분이 표현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의 표현이 정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분을 향해서 누가 구원받지 못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분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 것은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누가 그 영을 향해서 구원 받았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했기 때문에, 목회를 했기 때문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건강한 몸이 있고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과 돈이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했을 뿐이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무언가를 반응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갚았느냐, 이것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가 뭘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누구의 발을 씻겼습니까? 강도입니다, 강도. 강도를 너무 착하게 보시면 안 돼요. 오죽했으면 그를 못 박아 죽이겠습니까? 세상도 지긋지긋하고 치를 때는 흉악한 강도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를 향해서 구원을 얻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구원을 위해 택함받고 구원을 위해 예정된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보장되지 않은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그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들이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뭐가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직 죄인 되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는 것이, 너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너희가 있었다는 것을 전하여 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1장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 강조는 앞부분에 둬야 되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특히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4장 9절 말씀. 4장 9절입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누구의 가르침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예배당 안에는 있어도 사랑을 하는 것이
어렵죠. 하나님의 가르침이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을까요? 복음이죠.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깨어있든지 자든지, 잔다는 표현이 또 나왔는데, 바로 앞에서는 이 밤에 속한 자들이 잠을 잤죠. 우리는 낮에 속했기 때문에 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잔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는 말은 믿음 안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 표현은 조금 다른 의미인데, 언제나 이런 말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 한국의 불조심 포스트 그 표 가운데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 다음에 뭐죠? 자나깨나 불조심. 예,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얼마나 이렇게 세뇌 교육을 받았으면. 자나깨나는 무슨 말이죠? 언제나 항상 이런 말이죠. 그 의미와 흡사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디 좋은 파라다이스에 그냥 일광욕하며 누워서 모히또 한 잔 하면서 그 영원한 휴가를 즐기는 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자나깨나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나깨나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는 말은, 자나깨나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한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죠. 자나깨나 항상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룬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구원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받은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로서 우리는 내가 나를 만들어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로서 나는 내가 나를 만들어낸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인데 나는 내가 나를 만든 것은 전혀 없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교회가 되었는데, 교회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인 내가 나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닌데, 교회로서 나를 말하면서 그 안에 내가 있어서 나의 못된 모습과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을 가지고 사랑의 해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버리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나 외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를 자꾸 포기하고 버리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 사랑이 나를 교회 되게 했는데, 성도 되게 했는데, 하나님 백성 되게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항상 함께 있는데, 당연히 우리 안에도 그 사랑의 모습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가득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거룩함에 흠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복음이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복음은 아는데 사랑이 없다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사랑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제보다는 더 커져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더 커져야 합니다. 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어머니가 몇 분 안 계신데 아들만 사랑하지 마시고 며느리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 어머니만 사랑하지 말고 시부모님도 사랑하고 처가 부모님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달라야죠. 네, 장례를 치르면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귀하구나 이런 생각을, 죄송합니다, 이제 50줄에 올라서는 제가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긴 게 아니다.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실감이 더 나고, 언제까지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교회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교회되게 했으니 내가 가지고 있던 못된 것들, 죄악된 본성들을 자꾸 포기하게 해주시고 짧은 인생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